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누가복음 3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 네. 누가복음 3장, 세례 요한을 등장하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맞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 2절을 보면요. 그 시대적 배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디베르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 왕 이런 통치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딱 강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시대 배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 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시작하죠. 네. 그리고 3절에서는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물로 씻는 그런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고요. 정말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라 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죠. 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으로 또 묘사가 되고요. 4절에서 6절까지. 아, 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런 구절들. 그리고 결국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는 약속까지 연결되죠. 근데 요한의 메시지가 정말 거침없어요. 그렇죠. 7절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잖아요. 네.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마를 맺으라고 8절, 9절에서 아주 강하게 촉구하죠. 특히 그 혈통에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10절에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하고요. 맞아요. 요한의 대답이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죠. 아주 구체적이에요. 네, 옷 2벌 있으면 나누고 11절, 세리는 정해진 세금 이상 걷지 말고 13절, 군인들은 또 강탈하거나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만족하고 14절. 그러니까 회개가 그냥 마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구체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정말 그렇죠. 당시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15절 보면 사람들이 혹시 이 사람의 그리스도인가 하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강력한 메시지와 삶을 보여줬다는 거겠죠. 하지만 요한은 딱 선을 긋죠. 맞아요. 16절, 17절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진짜라고, 훨씬 능력 있는 분이라고 명확하게 가리키죠.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자다. 이렇게 증언하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16절. 이 말에서 정말 깊은 겸손함이 느껴져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요한의 사역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네, 19절, 20절 보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결국 옥에 갇히게 되죠.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일이나 다른 악한 일들 때문에요. 그의 역할이 이렇게 위기를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의 증언은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한 뒤였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21, 22절. 네. 정말 중요한 장면이죠. 모든 백성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바로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와,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그분의 사명이 공식적으로 딱 확인되는 정말 극적인 순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23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길게 나오죠. 아, 네, 족보. 이게 또 누가복음 족보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그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 아브라함 이렇게 가다가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아담까지 가죠. 네, 아담을 넘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에게까지 연결시키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족보가 유대인 독자들을 생각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면 누가는 아마 이방인 독자들을 염두에 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정 민족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려고 한 거죠.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연결하면서 그 보편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바로 앞장면에서 하늘의 음성으로 신적인 아들임을 인증받고 또 족보를 통해서는 온 인류, 나아가 하나님께 뿌리를 둔 분임을 보여주는 거네요. 네,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우주적이고 근원적인지를 나타내는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누가복음 3장을 쭉 살펴봤는데요. 세례 요한의 그 강력한 회개 촉구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을 예고하는 증언, 또 예수님의 세례와 그 하늘의 인증, 마지막으로 족보까지 정말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네요. 그렇죠. 회개라는 것이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 또 증인으로서의 겸손함,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 사명의 시작을 알리는 방식들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이 참 의미 깊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서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만한 점이 있다면요. 이 족보가 아담을 넘어서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과연 예수님의 사역 전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의미나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지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